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를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주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전지.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행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려 미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려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하며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하며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주.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크게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을 통해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가 속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정말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멘. 나는 한순간
나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죄가 나는 오직함을, 나는 오직함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길 대신에.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길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중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힘들고 지친 고난의 광야 속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심령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함께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아버지의 은총 속에도 주님 따르기를 게을리하여 나침판을 읽고 표류하는 배처럼 고난의 바다를 향하는 어리석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망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서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모두를 자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을 허락하사 하반기는 우리의 삶이 말씀과 찬양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본의 달을 맞아 이 나라의 역사 위에 새겨진 수많은 희생과 피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조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피가 이 땅을 적셨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열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공일히 여기사 외세의 위협과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살아 숨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왕권도 다 주님의 허락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새 지도자가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세상이 변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에게도 통찰력과 분별력, 백성을 사랑하는 부드러움과 공의를 행하는 강단을 함께 부어주셔서 이 민족을 정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를 높이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하늘의 권세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외치는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심령에는 말씀의 검이 날카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기도가 금지되었던 시대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합심하여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며 가족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성도들의 한숨을 들어주고 세상의 아픔을 보고 듣게 하셔서 함께 치유해 나가는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 받은 달란트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연합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금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도들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화해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 하나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복종케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준비하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삶 속에서도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일체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드러나게 하옵길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9면쯤에 있습니다. 잠언서 8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 동안 참 많은 것들을 기다립니다.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어떠한 물건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떠한 일들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 기다림에는 가치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한 달도 기다리고 어떠한 것은 몇 년도 기다리고 어떠한 것은 일평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가 일평생을 붙들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림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가치를 바르게 수호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줄 서는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줄 서는 식당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줄을 서서 음식을 먹는 그런 식당들을 찾아가서 연예인들이 왜 도대체 이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느냐라는 것을 직접 가서 먹어보면서 나라도 이 식당의 맛이라면 1시간은 기다리겠다. 아니 나는 1시간 반도 기다릴 수 있다. 나는 2시간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그 기다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줄 서는 교회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그러한 바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실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맛있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또 먹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지방에 있어도 산골짜기에 숨어 있더라도 찾아가서 그 음식을 꼭 먹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천시의 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수호하고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진리, 그 복음을 바르게 가진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하고 누군가를 이곳에 끌어다 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그 가치를 수호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렇게 초청돼 온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생명이 이 가운데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든다면 이곳에 계속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또 찾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리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지고 그 가치를 수호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잠언 8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아서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15가지의 강화 중에서 14번째 강화가 기록된 말씀이 오늘 잠언서 8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면서 22절부터는 지혜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과 창조 때부터 함께 우리와 있었다라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이 진리이시, 지혜이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고 그 가치를 수호하는 그러한 시간을 결단하는 오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려면 주서는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잠언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가 사람처럼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만 살기 위해서, 우리만 진리를 찾아서,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 그 주님도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용기를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 혼자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부르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귀하게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나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을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께서 부르신 분들이다라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보이십니까? 아유, 이 꿀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경계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눈빛이 우리 눈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은 우리 마음의 창입니다. 내가 나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찾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 찾으시는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을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신 그 최고의 기회 가운데 그 기회를 나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 한 사람의 장수, 나 한 사람의 부귀영화를 추구했다면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 교회에도 오늘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해서 구하고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구하고 우리 하나된 교회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크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말주변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하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특별히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는 것을 알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나다나엘이 그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한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던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제발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속하여 있음은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하다. 이 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속한 사람들을 사랑해 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가의 분쟁이 일어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분쟁은요, 그 예배 때마다 구제의 자리가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이 구제의 자리에 자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에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들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무언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에 아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사도들은요, 자신들은 비록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속해서 아쉬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소외되고 차별되지 않도록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 집사를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배려하고 이들이 불만이 없게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완성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차별되고 아파하는 이들이 없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 여전도에서 총여전도의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멀리 가다 보니까 아침 7시 30분에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세 가족이 이 시간을 착각해서 8시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7시 반이 돼서 연락을 했죠. 왜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라고 했더니요, 아이고 8시인 줄 알았습니다.
빨리 준비하고 갈게요. 옷만 입고 갈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숙한지요. 이 늦게 준비한 성도님들을 버리고 갑시다. 문 닫고 출발하세요. 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고요. 그분이 늦게 도착했지만 그분과 함께 갔다 오는 사이에 아무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눈치도 없게. 늦었으면 오지 말지.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야외를 마치고 교회에 딱 도착해서 내리셨는데요.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함이 이렇게 믿음이 얼마 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세 가족 한 분 한 분이 다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 눈에 벗어난다고 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질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고 상처받지 않도록 모두 다 보듬어주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줄 서는 교회는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32절 3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32절 34절 말씀에 보면 동사들이 나오죠. 들으라, 지키다, 들어서, 들으며, 기다리며, 기다리는 이러한 동사들이요, 한글로 사용하면 다른 동사들로 느껴지지만 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들으라는 샤마으라는 단어고요,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고요,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샤카드라는 단어예요. 샤마으, 샤마드, 샤카드라는 그러한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말씀을 듣고 지키고 기다리는 것이 다 하나된 행동이라는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음 가운데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맹세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선한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약속하느냐? 바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약속은요,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려면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처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요. 맹세하고 결단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 위함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른 복음을 선포하겠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제가 비록 연륜이 별로 없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이 못 믿어 보이더라도 그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제 발성기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잘 듣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포함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이 이야기들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라는 것의 원어 레브쇼메아라는 단어는요, 듣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은 누구를 향한 마음이었냐?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은 누구예요? 힘센 사람들 아닙니까? 힘센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요. 내가 그만큼 할 만하다라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말을 합니다. 연약한 이들은 말할 수 없고요. 연약한 이들은 말하고 싶어도 자신들의 순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세상적으로 장년들만 많이 하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찍소리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낮은 자리로 흘러가고 겸손하게 모든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듣기를 속히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인 겁니다. 그래야 진리가 선포되고 잘 들어야 말씀이 실천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줄 서는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35절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으로 향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이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생명이라는 단어 하이를 복수형으로 쓰면은 하이임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왜 복수형으로 생명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육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육의 생명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생명력 넘치는 예배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내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게 있는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내게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있는 나의 올가매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생명력이 본 예수 그리스도
기도가 함께하는 부천상동교회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의 질병이 떠나가고 내가 잠 못 자고 불면증 가운데 있고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내가 잘 자기도 하고 건강하게 거하기도 하면서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간절히 찾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소경이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 소경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요. 자신을 데려다 놓는 사람들 많은 시장통에 내려다 놓으면은 한 푼 줍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신이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고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그러면 내 눈도 뜰 수 있겠네. 예수님만 만나면 되겠네.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나도 거기 좀 가보려고 하니까 저리 꺼지시오.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제발 당신은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얌전히 있으시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간절한 외침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 부천상동교회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춰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간절한 사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요 이 소경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경은 아파서 눈을 뜨고 싶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조용히 하라고 입 닥치고 있으라고 그렇게 면박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별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데 나는 별로 내 생활 가운데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데 그냥 뭐 예수님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온 환우분들도 계시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다면요 이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복음의 가치를 주신 우리 부천상동교회 하나된 교회라면요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되고요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간절히 다가와서 이 맹인을 위해서 같이 주님 여기 눈먼 자가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여기에 아픈 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고요, 여기에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내 옆에 있었던 그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너무나도 힘이 들 때 내가 함께 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절히 찾아주고 같이 사랑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다면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그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규가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해서 너무나도 미안한데, 그 정규가 그저께 한의원에 갔는데 그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 우리 장로님을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아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우리 정규가 얼마나 살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고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셨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복음의 가치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노 권사님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복음의 가치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 주시고 주님,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서 말씀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주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오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오. 또 시온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해결 지나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 은혜에 잊지 않고 언제나 복음의 본질적 가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선하고 옳은 일에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보듬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 다 세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복음의 진리를 잘 붙잡으며 수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세계선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원례회, 재직위원회 원례회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있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화요중보 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같이 나와주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 오늘 중식 후에 1시에 출발하고요. 그 주차장 보안 안전사고 예방 협조, 주방 사용 에티켓 및 안전준수 협조 요청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 인사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